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일어나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8번째 일어나서 영광을 누리려면 7번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7.8기 하면 떠오르는 권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도 홍수환 선수를 아십니까? 아마 이 홍수환 선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조금 젊은 세대고, 홍수환 선수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든, 이제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세대가 될 거예요. 1977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기면서 이제 첫 번째 챔피언을 결정하는데,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1전 11승 11KO승이에요. 그러니까 11번 싸워서 11번 다 이겼는데 다 KO승으로 이겼던 주먹이 엄청난 선수였어요. 카라스키아. 우리가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 그 당시에 가라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카라스키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홍수환 선수와 함께 이제 싸우게 됐는데, 2라운드에 이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 경기 장면을 또 보고 왔는데 정말 처참하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뭐 4번째 쓰러지는데 종이 울려서 가까스 살았어요. 이제 4번째 쓰러지고 나서 또 다운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야, 이제 홍수환 선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참 쉬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가 시작돼서 다시 파이트가 됐는데, 서로 싸우게 됐는데,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이게 카라스키아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 카라스키아가 링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맞아요. 얻어맞다가 쓰러져가지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 5기라는 말이 또 일어났어요. 지금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때의 이야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권투, 복싱에서 그 경기에서 4번 다운된 다음에 KO로 이긴 사건은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의 그런 현장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그때 4번 쓰러지고 이 홍수환 선수가 자기 마음에 좌절감을 갖고 낙심해서 이 싸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낙심했다면, 그리고 지고 말았다면 홍수환 선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4번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을 KO로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수환 선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저 꼼수를 부린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때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한 것을 보이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에 낙담하지 않고 견디고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낙담해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 말하기 쉽거든요.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들어.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네가 왜 자꾸 나한테 힘들게 해? 이런 말 여러분도 혹시 많이 하시나요? 지치면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하기도 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나도 힘들어. 좀 나를 좀 내버려둬.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3절 먼저 볼게요. 13절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의 꿀이라고 하는 것은 기력을 회복하는 마치 약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꿀이 난 것을 보고 먹었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꿀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던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꿀이라는 것이 기력 회복제 같은 것이 되었단 말이죠. 이 송이꿀이라는 것은 뭐냐면 벌집채에 들어있는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로얄 젤리도 그 안에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 꿀을 먹으라라고 말할 때 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치 꿀과 같은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낙심할 때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마치 꿀을 사모하듯이 꿀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4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집은 지혜로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진다고요? 지혜. 우리가 지혜 그러면 각종 그냥 좋은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사람이냐? 7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산상수훈을 마치 잠언처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자에 대해서 말하기는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집은 똑같은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도 듣는 거는 다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왔고 예배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이 돼서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잠언 24장 3절과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더니 빈집에 뭘 채워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옷이나 아니면 그릇이나 이런 것들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살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지식,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를 얻고 이런 걸로 채워가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들을 채우는 것으로 계속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인생이 끝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집에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집을 지혜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직장에 다 일을 마치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금 채워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어야겠죠. 결론은 우리 큐티 잘하자. 오늘의 결론은 큐티 잘하자.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채우려면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이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부조리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를 분노하지 말고 지금 내 현재에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큐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서유인론에서 나온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도록 제가 주보에다 본문을 쭉 싣고 있어요. 어떤 걸로 왔든지 상관은 없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는 카페,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 이런 거에 전부 제가 묵상한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신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제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거기에 매여서 묵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아침 일찍 올리기보다는 조금 위에 올리는데 여러분이 큐티하기 전에 그것이 떴다 하더라도 먼저 보지 마시고 성경부터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쌓아가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쌓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성이 생겨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봐야겠죠. 제가 직업이 성경 보는 건데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건데 그걸 설교하는 건데 늘 보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목사로서 갖는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1년 동안 하시고 5년 동안 하시고 10년 동안 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지혜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저는 라이프치히 자꾸 드레센 이런 게 자꾸 입에 익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매일 아침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시겠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시루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지혜로 잘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옆에 있는 집들을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멋들어지게 집을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목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애쓰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인데 그 중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것도 종일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덮으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함께 담아서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또한 결과적으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귀한 물질을 떼내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무더워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은자 성도님, 신은영 성도님이십니다. 바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출장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등록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뒤에 등록위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심볼과 로고가 담긴 스티커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 붙이시기도 하시고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앞에 붙이기도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동그란 형태와 네모난 형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셔서 또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도 아마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도 여러분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 시간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또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전도 대상자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트하우스 김포라는 계정을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마 뜰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림이 갈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